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지금 우리의 맞는 나이에 따른 성장이 계속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제 방에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라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비록 이렇게 화분에 심겨지지만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나무는 이게 물을 주는데도 계속 비실비실하더라고요. 결국은 가지가 자꾸 툭툭 떨어지고 마르고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회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실내에 있긴 하지만 물을 계속 주고 하는데 지금 나무 세 그루는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는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다 있지만 자라는 사람이 있고 중지된 상태가 있고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라는데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흥분된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또 그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자라는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 또 그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이런 어마어마한 멀티플,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된 일인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에는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은 필수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참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옛날부터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중등부 아이들도 가르쳤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때 말씀 안에서 그 심겨진 것들이 자라면서 그 결과로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사역하는 걸 봐요. 그 어릴 때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계속 자라간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사역자가 되어 있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다른 조건이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성장은 다른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확신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성공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삶의 어떤 부분이 환경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도 진정한 내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둘러싼 수 없는 장애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아무리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져 가도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유질리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 오는 소리가 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내 삶에 무엇인가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결함이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상당한 여러 영역들이 점점 뭔가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이건 생명을 걸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지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한 해 한 해를 쌓아가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한 해 중반기가 됐는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진학이라든가 또 취직이라든가 승진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영적인 성장에 관한 부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되면 다른 부분은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다른 것은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중심이 잡혀 있고 영적으로 성장만 돼 있으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노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주무셔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생명을 걸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 단계,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조금 더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 desire, hunger. 내 안에 그런 영적으로 자라가고 싶은 그 열망,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그 가난한 마음, 그 굶주린 마음, 그 성장하고 싶은 목마름, 이거 있는 것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육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청중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네 종류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 길가밭. 말씀을 들으나 만한 사람, 듣는 즉시 흘려버리는 거예요. 들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는 돌짝밭. 초기 반응은 좋았는데 얼마 못 가 시들해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그냥 끝나버리는. 세 번째, 가시떨기밭.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세상 것에 관심 많아서 말씀에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잘하긴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열매가 없어요. 늘 보면 거기서 거절해요. 교회는 다녀요. 말씀도 들어요. 좀 활동도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 밭의 비유에서 또 하나를 더 성경에 없는 걸 하나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묵은 밭이래. 묵은 밭. 묵은 밭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한때는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관록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눈치는 다 빠르고 모르는 건 없는데 이제 이게 땅이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 닭으로 치면 묵은 닭. 여러분, 이 묵은 닭이라 그러나? 무슨 닭? 예? 모르겠어요. 그 묵은 닭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 안 들려. 하여튼 닭이지. 닭이 질긴 닭. 오래돼가지고, 이제 알도 못 낳고. 예? 개. 오케이. 개. 패닭. 그건요, 압력밥솥에 집어넣어가지고 푹 구워도 질겨. 못 먹어. 고기도 못 먹고 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이게 짬밥이 늘어가지고 눈치껏 막 다 하긴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계예요, 폐계. 말씀도 다 한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훈련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오늘 그런 성경이 없는 거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비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파워, 말씀의 생명력,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해오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말씀이 제대로 심겨졌을 때, 그 심령에 꽂혔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저는 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축복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러면 말씀을 듣는 회중이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신은에서 사역하면서 늘 하던 말이 그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3개월 안에 변화돼요, 사람이. 3개월 안에 변화 안 된 사람 나 모르겠어. 근데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3개월 안에 변화요. 이건 무슨 역사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첫 주에 한
팡팡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마음의 씨앗에 분명히 심겨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주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에스겔서의 여러분 환상 가운데 그 해골골짜기의 비전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완전히 말라버린, 너무 말라가지고 이 해골떼들이 완전 그냥 바람에 휘날려버리는, 그냥 해골이 하나도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무슨 기름기가 없어요. 하얗게 말라 비뚤어져 있는 이 해골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게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로 돼요?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망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꽂히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뒤집어 놓으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흥분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른 해골떼가 군대가 되는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내 안에서 막 폭발을 해버리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현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뒤집어지는,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굉음을 울리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내 영혼에 그냥 전기가 쫙 오게 만드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신앙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죽어요. 시들시들해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시들시들한 게 아니고요, 뭐 세상의 일들이 잘 안 돼서 시들시들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져요.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치고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역사하면요,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소망이 넘치고, 내 영혼에 뭔가 그냥 봄날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봄날. 그래서 세포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 따라서 이게 교회가 죽고 사는 게 일어나고, 말씀 사역에 따라서 그냥 그 부서가 살고 죽고 막 그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신교회 예배 가운데 그냥 뭐 하프 이상이 말씀 전하는 거라고. 그런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딴 사역을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 훈련하고 소그룹으로 그냥 전체 회중에게 계속 말씀. 이 말씀 사역이 교회의 심장의 심장, 이 신앙 성장의 그런 핵심적 요소예요. 오순절주의 계통에서는 뭐 찬양을 많이 하고 그냥 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된 교회는요, 찬양이나 뭐 다른 기도 사역도 있지만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요, 그 가슴이 뜨거운 건 오래 못 가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그 말씀에 파이어, 불이 붙어야 그게 진짜 불이에요. 막 어느 날 막 춤추고 찬양했는데 말씀이 없어요. 흔들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집에 가다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차곡차곡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 베드로가 입을 열 때 수없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베드로 사도행전의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요, 계속 구속사적인 아주 정리된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 훈련 3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었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저리게 이렇게 느껴야 돼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신앙 잘하지 않고요, 말씀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체계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영향력에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기쁨을 맛보고 말씀에 그냥 내가 완전 인조이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이나 여름 휴가를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어려움이 생깁니까? 딴 거 할 거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는데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고난이거든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오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건데,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그냥 말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주변의 환경의 문제들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이거 모르는, 맛을 보고 맛을 알아요. 샘표 간장. 자, 오늘은 네 번째 부류는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인데, 좋은 땅은 좋은 마음 밭을 말하죠. 9절에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탄식을 말합니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가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귀가 따로 있어요. 인간적인 식견과 지성으로 한계가 있어요. 잘 듣는 것,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말씀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형식적으로 읽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역사가 다릅니다. 자, 오늘 좋은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죠.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의 개인적 사견으로 받으면 말씀의 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런데 그 대언할 때 성경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설교자의 영혼과 심장을 관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경험과 설교자의 은혜와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들을 관통해서 그 말씀에 나가면서 성경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 경험적, 어떤 영적 그런 세계들을 사용하셔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인간적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설교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의 인간의 말로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 하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가망이 얻게 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명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여자 히브리스에 잡아온 여종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선물들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유명한 이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치유를 받으러 가는데 호위병을 거느리고 막 가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는 않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렇게 목욕을 하라. 이럴 때 이 나만 장군이 막 분노를 해요. 엘리사의 얼굴은 볼 수도 없고 종을 통해서 전해준 소식에 그냥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그래도 아람 군대의 이 장관인데 이 정도 되면 나와서 좀 환대도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처방전도 좀 써주고 막 약도 좀 갈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종을 한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목욕이나 7번 하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아니고 누가 전했든지 상관없이 엘리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엘리사의 권위를 신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네에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어릴 때 자랄 때 같이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그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도구요 통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우리는 설교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고 전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누가 설교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기도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오늘 누가 설교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바꾸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오늘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각자에게 행하세요.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설교 듣고 왔는데 다른 형편에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늘 그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 모르는데요. 근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자기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한 건데 이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매 순간 기가 막히고 놀라운 말씀들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응답을 받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장 즐거운 것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옥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전해진다고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말씀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느 말씀은 꽂혀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조언받은 어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데는요,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작은 그 꽃 한 송이 속에서도 말씀하세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뉴스를 보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이거 보면서 무슨 말 느낌이 드니 말씀하세요. 사업을 하는 가운데, 거래를 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친구의 말을 통하여, 옆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설교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말씀을 듣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오늘날 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존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는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복음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영혼을 관통해서 나올 때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설교자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 목회자, 설교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속에 이 강단을 통하여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설교자의 내면의 영성과 영혼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부딪히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좋아해, 그 선생님이 좋았을 때 그 과목이 좋은 거예요. 저는 수학이 싫어요. 수학 선생님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수학하기도 싫었어요. 사실 수학에 머리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국어는 좋아했어요. 국어 선생님이 뭐 하면 막 너무 좋았어요. 음악도 좋아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과목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라고 이 의도는 말씀 사역자에 대한 격려도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회중을 위한 배려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저를 여러분들이 뭐 존경하나 안 하나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회중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설교자의 책임도 굉장히 커요. 설교자 잘못했을 때, 메신저가 잘못됐을 때 메시지 자체가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반대편에 들었을 때도 우리가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 다침이 없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교육자, 이 목회자의 가족들이요 가장 은혜 받기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목사님의 사모님이 당신 자기 남편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 어떤 사모님은 막 그냥 목사님이 뭐 그냥 집에서는 아니야. 근데 막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이불을 가지고 그냥 강단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자고. 여기서 올 때 당신은 너무 천사 같고 너무 멋있는데 여기서 계속 살자고. 아마 이중적인 삶의 모습에 아마 그렇게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쫄리는 부분이 사모가 앉아있을 때예요. 사모가 앉아. 목사님 와이프가 막 일하고 있으면 막 설교가 안 되고 버벅거리고 막.
제발 나가주면 좋겠고. 뒤에서 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아내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안 된다고. 뭐 이러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말씀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는 커서 뭐 어쩔 수 없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앞자리 있게 앉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열린 관계. 근데 자기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님이 싫고 그런 분은 기둥 뒤에 딱.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안 좋은 태도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좀 헷갈려요, 설교자가. 이게 묵상하는 건지 자는 건지 아니면 내 말을 무시하는 건지. 뭐 어떻게 이거는 평가가 그거는 그만이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에게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눈 감고 있는 게. 아이 컨택이 일어나야 돼요. 설교자 가운데서도요, 설교를 할 때 계속 하늘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읽고 뭐 하늘 치고 청중을 안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 아이 컨택.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와 회중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를 앉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보이도록 앉으셔야 돼요. 앞 사람에 가려 있는 그런 분들, 키가 너무 크신 분, 가리고 계신 분 약간 가히 쪽으로 앉으시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볼 수 있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등을 돌린 채 건강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 교인과 교인과의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 없어요. 목사가 들어가서 중재하면 돼요. 그런데 교인과 목사와의 문제가 생기면 둘 중 하나예요. 그분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근데 어느 쪽이 편할 것 같아요? 교인이 떠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 수 없어요. 뭐 오해가 생길 수 있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으면요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뭔가 내 마음에 걸림이 있고 뭔가 열리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설교자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저는 이 집회 같은 거에 가보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이 오실 강사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놓는 분이 있어요. 마치 세례요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평탄한 것처럼 뭐 대단하게 준비를 시켜놨어요. 막 기도도 많이 시키고 막 준비기도 하고 오실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뭐 그러고 막 그냥 해놓으면 딱 들어가면요 열기가 굳건해요. 그리고 막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교회는 준비를 별로 안 해놨어요. 기대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벽을 치는 것 같아. 내 말을 턱 하면 치고 돌아오는 것 같아. 그러면요 내가 하려고 하던 말도 잊어버려요. 설교가 안 나와.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고 막 반응이 좋고 막 뭐 별말 아닌데 막 웃고 막 이러면요 이 설교자 흥분해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져요. 막 그냥 막 나와요. 막 나와. 그런데 이게 회중이 안 받아들이면요 벽을 치는 거라니까요. 빨리 내려가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그냥 설교자가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 시간 되게 한 거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대저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다친 마음은 자기의 주장이 강해서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말씀이 아멘이 아니라 자기에게 동의되는 말씀만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편집 정세죠. 편식 정세. 자기가 좋아하는 유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에 유가 나오면 그날은 너무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근데 자기가 정해줄 수 있는 틀을 벗어난 말씀이 나오면 아우 재미없어.
흥미가 없어. 길을 딱 닫아버리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 나의 길을 가려주는 말씀에 치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다 듣기 좋은 말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설교의 경향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설교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로 쫙 이어서 가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오늘날 설교의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듣기는 좋은데 성경 본문에 집중하지 못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도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 단점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굉장히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편식 정세가 다 있어요. 목회자도 설교를 하는 편식 정세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중이 이걸 다 소화를 못 해내니까 어려운 설교를 피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일날 낮 예배 때 대중적인 설교를 하는데 어려운 설교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호세아서 막 이런 거, 요엘서 이런 거 하면 찾지도 못해요, 성경.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설교를 이 소선지서 같은 설교들은 막 그냥 심판을 막 무섭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설교는 어려워요. 어떤 설교는 또 굉장히 아주 꼭 짚어야 될 말씀들이 있다고요. 꼭 그냥 현미밥 같아 그냥. 여러분, 밥이라는 게 여러분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밥, 여러분 매일 드시는 밥 맛있어요? 밥 자체가 맛있어요? 밥 맛 없죠? 밥이 초콜릿까지 스윗해요? 밥 맛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밥이 설탕과 같이 달다면 우리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못 먹어요. 여러분, 과자도 여러분 보시면 새우깡 같은 게 굉장히 롱런을 해요. 그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 건 초콜릿이 맛있지. 아주 자극적이니까 그 순간적으로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그거 매일 드실래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식으로? 죽어요, 죽어. 새우깡. 오늘 내가 광고를 많이 하네. 새우깡. 그거 뭐 이 자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 가요. 그 비스켓 가운데도 커피하고 먹는 거 뭐 하나 있지. 맛없는 거. 예? 에이스. 에이스 맛 있어요? 그 자체 맛 없어요. 싱겁해요. 근데 커피하고 먹으면 그게 여러분 몇십 년 된 거예요. 몇십 년. 다 다른 과자는 사라지되 그 두 가지는 영원하리라. 계속 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극적이지 않고 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여러분 하루 3끼 먹겠는데 밥 자체는 맛이 없다고요? 근데 그걸 먹고 우리가 산다니까. 밥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가 매일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재밌게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웃게 하고 막 너무너무 재밌게 해볼까요? 여러분, 죽어요. 말씀을 하나하나 하면 어떤 데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근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드는데 마치 계속 쏙 짚고 있으면 그게 그냥 거기에서 그냥 깊은 맛이 나오는, 그게 진짜예요. 그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스포일 된 게 많아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갑자기 위로해야 되는 말씀, 그것만 자꾸 찾아요. 그건 뭐냐면 초콜릿만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 내가 지루하지만 말씀을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 인내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화나게 해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끙끙 앓고 내가 이해는 안 되고 동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실험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있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해석이 되고 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가 없어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 감정이 동의되지 않고 내 지식이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아멘하는 신앙에 변화가 있는 거죠.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은혜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오늘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대개 보면 선교 집회나 이런 때는 많이 안 와요. 그냥 일반 말씀 부흥회 막 이런 거 하면 많이 오는데 선교 집회 이러면 잘 안 와요. 선교 집회 갔다가는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불안한 그 예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모에 걸려들면 내 인생이 앞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친구들 보고 가라고 그래요. 친구들 보고 가라. 좋은 집회가 있다고. 여러분, 좋은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열매로 결정이 되는데요, 씨와 땅이 제대로 만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잘 받으면 되죠.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이 비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뭐냐?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들은 게 아니에요. 잘 들었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깨달았다는 이 표현은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고 영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영.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고 영의 세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정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이치를 깨닫는 단계예요. 이치를 깨닫는 것. 소위 말하면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열리는 것.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보이죠. 영의 세계가 보여요. 다시 말하면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사단의 역사들도 보이기 시작하는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행위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의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이성의 한계를 깨트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개는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 안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말씀은 다 뱉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성의 한계, 이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서 갑자기 깨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정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이성적인 논리의 그 딱딱함들이 그냥 바싹 깨지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몰랑몰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못 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많아요.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에게 많아요. 머리가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자기가 가이질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냥 다 그냥 재단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말씀 위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성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요, 그건 말씀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내 이성과 내 어떤 지식의 세계를 넘어선 것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내 이성에 들어오는 게 진리이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만든 종교는 내 이성의 딱딱 이치에 맞아 떨어져요. 왜? 인간이 만든 종교니까. 내 논리에 딱딱 떨어져요. 인간에게 아주 합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를 한다고. 그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이성의 세계가 깨어지면서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때 그게 깨치게 되고 그 영혼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면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진리를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한 짝이에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신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함께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해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유익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영음. 나의 지식과 지성과 정신적 세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 그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들려지는, 문자가 아니라 기록한 문자가 마치 입체적으로 일어나면서 살아 꿈틀거리면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막 밀고 들어오면서 내 영혼의 세계 속에서 뭐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딱 어디, 여기 말고 어디 수련장,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딱 한 달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말씀을 딱 들고 아침부터 그냥 밤까지 밥 먹는 거 외에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한 달만 딱 하면 제가 보기엔 여기에 99% 다 뒤집어질 거예요. 아무도 뭐 원하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한 달간이야 뭐 이러면서 항상 내보니까 여러분들 좀 늦어요, 박자가. 근데 여러분 한 달간 하니까 겁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D.L. 무디나 이런 역사를 보면요, D.L. 무디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부흥사 청년들을 데리고 산에 한 달간 40일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요, 뭐 성경만 읽어도 그런 데 가서 성경만 읽고 있어도 다 뒤집어져. 그냥 막 입신해버려요. 그냥 입신해버려요. 근데 요즘 우리는 뭐예요? 이거 뭐 와가서 지금 뭐 설교 들어도 지금 나 이제 뭐 40분 했나 50분 했나. 그래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서 수 없는 소리를 듣고 뭐 수 없는 책들을 읽고 올 때는 보면 주일날 올 때 보면 하나도 말씀이 없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맨 땅에 그냥 새로 탁 씨 뿌리는 거예요. 그 묘목이 하나하나를 따다가 막 그냥 또 일주일 동안 다 비벼가지고 다 그 와가지고 묘목이 이렇게 언제 자라겠어? 언제 자라겠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에 침잠해야 돼요. 매일 저녁 아니면 매일 아침에 정말 아무도 없이 정말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진리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의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늘 주일마다 묘목으로 와서 이거 귀엽긴 하지. 쓸모는 없어요. 쓸모는 없어.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깨닫는 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면,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 안에 뭐가 뻥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와, 이거예요. 와, 그거구나. 이 뭔가 내 영혼에 뭐가 뻥 뚫린 거예요. 고속도로가 확 열린 거예요. 깜깜한 동굴이었는데 고속도로가 팍 뚫려버린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보여요. 문제의 해답이 보여요. 길이 열렸어요. 안개가 쫙 했는데 그냥 다 거쳐버렸어요. 클리어하게 맑아졌어요. 시계가 막 훤히 멀리까지 보이는 거였어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영의 자격이에요. 영의 자격. 여러분, 우리 머리로 무슨 문학적으로 아무리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어른 교수님 요즘 예수를 믿고 막 책도 자꾸 내는데, 요즘 막 그 우물 얘기 파는 사람 이 책도 내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옛날도 성경을, 이 문학하신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제가 책 같이 교제할 때도 그 옛날에 그 성경에 대한 욕기서에 아주 글쓰를 제가 얘기하니까 그때 진짜 자기는 모르고 썼다 그래요. 지성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 목사 장로 기도회 이런 교수 와서 하신 말씀이 지성의 한계. 내가 지금 78인가 이래 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식의 세계 교수로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근데 그 딸 이민아 교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요즘 하늘의 신분이 유작도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이민아 교수는 여러분 사실 은혜 받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근데 이민아 교수가 최근에 남편이 재혼을 한 남편이 제프라고 지금 부산에서 지금 지난 주간에 부산대학에서 학생들 집회를 했어요. 이 찬양사역, 말씀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미국 분이에요. 거기에 제 아들이 한번 금요일날 갔다 왔는데 인도니 한국 학생들 한 반, 외국 학생들 한 반 이렇게 왔었는데 영어도 다 못 알아듣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영어만 하는 분이거든요. 영어로 찬양하는데 거의 그냥 다 예수 믿겠다고 이래서 난 크리스찬들인데 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데 말도 못 알았는데 통곡하고 야단났어요. 재혼한 남편이었어. 근데 굉장히 말씀하는데 이민아 교수가 마지막 1년 동안 한국에 왔어요. 불꽃처럼 살다 갔어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들어보세요. 그냥 마지막 그 암 발견했을 때 사기였거든요. 사기인 상태인데도 CT에서나 이런데 CBS나 이런데 강단에 나와가지고 막 1시간 이상 막 강연하고 말씀 전하는데요.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게 대단해요, 대단해.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지성의 세계에서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영의 세계를 그 딸은 아주 벌써 보고 그 지금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지성의 상징인 이여름 교수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딸의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그때부터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무언가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고 계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빌드업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펼쳐나가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들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순종의 단계까지 갖지 않았다면 온전히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 축적용이 아니에요. 순종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 말씀 연구는 연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지,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게요? 큐티 열심히 해서 뭐 하게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을 목적으로 듣습니다. 순종의 목적으로.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말씀이 구체화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은 기경에 파 뒤집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이 묵은 땅들이 많아요. 묵은 땅들이 딱딱해요. 딱딱해.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메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CD를 한 번 더 듣는다, 그게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So what? 말씀을 좋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의가 됐거든요. 내 마음에 속 들었어요. 그 말씀은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조금씩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말씀 순종은 어려워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그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인생에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몇 주 전에도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었을 때 용서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할 때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왕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정직하게 행할 때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주변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불이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선은 실패할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결과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삶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이해하기에 내 인간적 머리로는 도무지 이게 계산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상황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해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공군 조종사들이 말이죠, 막 고공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하늘로 갔다가 막 땅으로 막 바다로 하다가 어느 순간엔요 바다로 들어가는 꼰두박질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곳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르겠대요.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하늘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면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하늘로 쏟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감이 아니고 조종사는 언제나 계기판을 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길을 찾다가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요즘 엉터리들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업데이트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통일교나 이것은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구약이 있었고 신약시대는 신약이 필요하고 오늘 시대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 성약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원리강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어요. 이 신구약 성경으로 완벽하게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이 계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66군으로 충분해요. 이 말씀은 영원해요. 영원한 진리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나침판이에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정과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의 것들을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처음에는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시간이 넘어갔는데, 여러분, 좋은 땅에 이런 맺히는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풍작을 말하는 곱절 혹은 최대 3배 정도와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가공할 만한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 기대를 훨씬 더 웃도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순종에 대한 열매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경청하고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과를 시편 1편에서 아주 비유를 잘해주고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 풀려지는 거예요. 갈수록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시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게 해주시라고 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창대케 되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역사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개런티하시고 열어주시고, 이 말씀보다 더 우리를 앞서고 말씀보다 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진리는 없어.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 말씀을 깨치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고,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픈니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홉 시 전에는 마치겠죠? 근데 참 예배 우리 8월 첫 주부터 5시에 옮기는 거 기억하시죠? 5시? 어떤 분들은 뭐 3시에 하면 더 좋겠다 그러는 안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있는데 3시에 하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오면 3시에 하면 되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5시 일단 바꾸기 때문에 훨씬 좋죠? 5시 기분 나빠요? 5시 하는 5시 훨씬 낫죠? 2시간, 그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7시에 가는 게 굉장히 그것도 큰 모험이에요. 저녁 7시 하면 많은데 지금 그런 컴플레인이 많아요. 근데 나 모른 척하고 나는 그냥 바꿔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오후 찬양 예배를 7시에 하는 게 어려워요. 멀리서 계신 분들이 못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청년들 그래도 뭐 어찌됐든 2시간이라도 빨리 당기는 게 상책이다.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당기는 건데, 7시보다 좋잖아요? 뭐 썩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잖아요, 그죠? 불 꺼주시고, 불 꺼주시고.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아멘. 보게 되리. 우리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오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꽂힐 때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그 말씀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인생은 창대해질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외적인 어떤 조건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치지 않고 깨닫지 않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점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온전히 심겨진다면 그 말씀은 언젠가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영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날 말씀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의 영원한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위하여 시간을 바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위하여 대가를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